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 주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2장 14절 이하의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에 대한 기록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는 사람들의 조롱, 성령 충만을 받고 각기 다른 방언으로 기도하였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나왔던 사람들의 조롱으로 인해 시작된 설교입니다. 이 말은 베드로의 설교가 성령 충만을 받자마자 마음이 뜨거워지고 영혼 구원의 열정이 타올라서 시작한 설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계획과는 달랐습니다. 의도와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벌어진 상황은 그로 하여금 입을 열 수밖에 없게 했고 어쩔 수 없이 예상치 못하게 벌어진 이 일에 3,000명이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래전에 보았던 한 영화에 이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누가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인내심을 주실까요? 인내를 발휘할 기회를 주실까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면 용기를 주실까요? 용기를 발휘할 기회를 주실까요? 라고 하는 대사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기다리고 또 기도함으로 제자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았지만 그들을 담대하고 능력이 있는 증인이 되게 했던 것은 자신의 의지도 계획도 열정도 심지어는 하나님이 주신 권능 때문도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조롱을 당하던 부정적인 상황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계신 성령께서 또 그분의 도우심과 능력이 그들로 하여금 성령을 받자마자 일어난 이 소동에 대하여서 낙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의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소리를 내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상황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보게 되면 우리의 기도를 돌아볼 때에 우리의 기도의 내용, 그 말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상해져 갈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결국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의 간구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한다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기도하는 반대가 되는 모습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의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 연약하여서 깨어 기도할 수 없었고 연약하여서 온전히 기도할 수 없는 우리에게 이렇게 전화위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주를 마무리하는 이 금요일,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되 그 믿음을 사용할 기회도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일이 제 생각과 뜻대로 되지 않아도 신실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오늘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며 그 기도와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4절부터 40절까지에 이어지는 베드로의 설교는 32절의 한 구절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또 마띠아를 선출할 때에 그 기준이 되었던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하고 증언했던 내용인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를 가리켜서 복음, 또 복음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라고 했을 때 바로 그 내용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와 부활이 왜 우리에게 복음, 복된 소식이 되는가?
그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의미이기 때문에 복음인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설명해 보라라고 말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갸우뚱하고 당황스러워합니다. 그렇게 이 내용을 잠시 짚고 넘어가자고 하면,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신 어린 양 예수님의 대속적이고 형벌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는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가장 악한 죄인이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온 인류의 죄를 예수께서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이 치러진 것,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심으로 그가 무죄하다는 것을 증명하시면서 동시에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가 선언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의 대가가 지불되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가 선언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 이것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죄와 사망, 세상과 육신,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종되었던 삶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왕의 딸과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짧은 설교, 이 짧은 설교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약속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본문 36절부터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과거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했던 그 신앙 고백, 베드로를 반석이 되게 했던 그 고백입니다. 그때와의 차이가 있다면 베드로는 그 순간 자신이 하는 말의 의미를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게 하신 것이라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순간에는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신 성경의 내용과 그 안에 계신 성령의 감동과 조명하심으로 이 말씀의 뜻을 알고 확신하고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느 순간 생겨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믿어집니다. 복음의 내용도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것이 가슴 깊이 믿어지고 나에게 감격이 되고 때로는 눈물 나게 되는 순간은 나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어느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예수를 믿어 복음을 믿어 구원받게 되는 것 성령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는 이 말이 자기의 입으로 선포될 때에 그 말을 하게 될 것이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 그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그로 하여금 이 말을 선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베드로의 설교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설교를 듣기 전까지 사람들은 이 제자들의 모습에 의혹을 가졌고 그들을 조롱했고 술 취한 것이라고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은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것, 한 사람의 설교가 위대하기 때문도 그 설교하는 사람이 대단해서도 아닙니다. 그 순간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열어주셨기 때문이고, 또 오래전부터 그들에게 전해 듣게 되었던 그 복음의 메시지가 어느 순간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 많은 사람들은 그 말이 자신의 마음에 와닿았고 찔려서 이것을 믿기를 소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예수님이 주신 마지막 명령이 이 순간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있는 말씀 함께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신약성경 253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의 사람들이 듣고 믿고 회개하게 되었던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을 때에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믿음이 더 온전한 믿음, 나의 믿음을 성장하게 할 수 있을까? 잘 들을 때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듣게 된 것도 전하는 자가 없으면, 말하는 자가 없으면 아무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전도되기까지 이미 과거 70번의 복음의 제시, 혹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 전해졌다라고 합니다. 오늘 내가 전하게 되는 것 아무 의미 없을 수 있고 결신으로 이어질 수는 없지만 나의 말 한마디가 마중물이 되어서 그가 어느 날 구원받는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예수님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는 삶이며 참으로 의미 있는 삶이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오늘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이 일의 증인이 되는 삶입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먼저는 우리가 복음에 대하여 깊이 깨닫고 복음과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느 순간 오래된 우리의 신앙의 연수는 복음에 기초한, 구원의 감격에 기초한 신앙생활이기보다는 신앙생활에 기초한 신앙생활이 되어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이 금요일 새벽에 우리가 마음 모아 기도할 때 하나님, 다시 한번 첫사랑의 그 감격,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말로만, 입으로만, 습관으로만 해야 하기 때문에 전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충만한 복음과 구원의 감격을 말하고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지 않다 하더라도 그 순간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완성시켜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이 오래된 연수나 습관에 머물러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구원의 감격 안에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